오늘 선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복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2021년 시작되어졌죠. 2020년은 우리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2021년까지 비대면 예배로 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광주에 오늘 어제까지 말고요. 어제도 굉장히 숫자가 많았죠. 25인가? 네, 오늘 보니까 65명. 지금 아침 시간까지 해가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광산구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생겨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관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세우고 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돕는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많은 부분들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하루속히 이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잘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3부 예배 때는 우리 2021 우리 미션이라는 거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다 아는 말씀들이고 다 아는 기도 제목이지만 조금 방향들을 구체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미션뿐만 아니라 비전 또 응답 30년 이렇게 두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안에 들어있는 5가지. 그걸 저는 제 에일교회 오면서 저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응답받을 방향으로 붙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년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마음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렵지 않게 간단한 단어를 썼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거에 맞다면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복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 후대, 너의 혈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야. 저는 그 능히 당할 자 없다라는 게요. 야, 완전히 내가 축복을 확인했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근원의 통로인 교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그 복음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전도. 우리가 237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또 2021년도 하나하나 확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선교, 나의 후대. 후대는 그냥 내 자녀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중요하게 품고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찾아내야 될 나의 후대 어떤 건지,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나의 교회. 그래서 이 5가지가 2021년도 함께 같이 확인하고 점검할 중요한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메시지가, 저도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자라왔고 또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참 많은 부분들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확인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예전에도 열심히 뭔가를 많은 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주 말씀 3부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영적 상태. 이번 원단 기도회 때도 메시지가 나왔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잘 가꾸는 거, 이것만 해도요 굉장한 응답들이 따라와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요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는요, 나 상태, 여러분들 제일 잘 안 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중학생 때,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힘들죠. 우리는 뭐 중2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하고 제일 소통한대요.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상태예요. 자녀들의 상태가 진짜 매로하니까 이게 부모하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부모가 영 이상하다? 그럼 자녀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들겠죠. 제일 많이 소통되어지는 게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시집 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나면 부모하고 제일 많이 소통된대요. 왜요? 이제 좀 뭔가 많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직장생활 하듯이 직장 회장이 사장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일의 대가를 주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굉장히, 모든 응답들이 그 속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열쇠죠. 예배에서의 어떤 형식 개념이 아니고요, 예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최고의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데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하고 제일 잘 통하는 거요, 부모가 한마디 이렇게 뚝 던져놓으면 자녀가 그걸 조금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 아, 지금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잔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삶으로 조금만 끌고 가요.
특히 우리의 삶은 하나만 딱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한 시대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세우셨어. 이것을 하든 저걸 하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근본이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전도 제자로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어. 이거는 그냥 다 연결되어져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영적 상태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되어지면요, 기도는 따라와요, 그냥.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딱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기만 하면 돼요.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전도제자야. 그리고는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달라요. 뭐가 달라지느냐?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응답을 하나님이 부으시는데요, 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통로가, 대로가 수축이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내가 막 어거지로 응답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하고도 연결돼요. 이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오늘 제목이 나의 복음이죠. 오늘 뭐 복잡한 성경을 막 이리저리 쪼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를 조금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렇게 좀 심플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이 단어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꽤 오랜 동안 렘넌트 사역하고 우리 많은 전도 운동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 만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그냥 개인적인 부분으로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복음? 저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저 막 입을 열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번에도 이제 메시지 딱 원단 받자마자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새해 인사하겠다고 막 렘넌트들, 뭐 중직자들, 해외에 있는 뭐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보내는데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고 썸밋의 삼중직의 대사,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이제 메시지 때 나온 단어니까 막 하는데, 저 단어가 얼마만큼 이게 실제화 되어져 있을까? 렘넌트들에게 237이 뭔지 알아? 세계보마죠. 그러면 그 세계보마가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더 이상의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단어에 그냥 그쳐요. 단어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모습들. CBDIP,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너무 잘 알아요. CBDIP가 뭔지.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자꾸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들. 많은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메시지 때 듣고 확인해요. 그래서 그 단어가요, 나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걸 내가 너무 잘 아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안에서 들었던 모든 단어들이요 굉장히 익숙하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올 만큼, 예전에도 말씀드리죠, 사도신경 외우듯이 막 줄줄줄 나와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왜요? 평생 듣고 평생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진짜 마음 담아서 읽으면요, 내가 얼마만큼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만큼 거의 껍데기만 그냥 알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은 이제 성도님들하고 뭐 연말에 마지막 송구영신 찬양 기도회 할 때든지 가끔 한 번씩, 지금 주일날 메시지가 끝나면서 찬양 같이 하는 거, 저는 인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하는 거는요, 가사 하나하나를요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사를 한 번 더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찬양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 찬양 가사를 한 번만 더 다가오게 하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우리 찬송가 그냥 다 지나가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오전에요,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찬송가에 그 가사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단어에는 정말 익숙해 있어요.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에 정말 많이 그렇게 단어에는 그냥 반응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더 깊이를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 것으로 삼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던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저는 막 찬양팀 안에 속해서요, 선교단체에 속해서요, 막 세계복음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의 분위기가 그냥 당연히 내가 거기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내 안에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때 자주 쓰는 단어예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이 단어는요, 어떤 분들은 저를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우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무슨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으로 만나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지금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이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는 거는요, 저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아요. 그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야기해보라면 너무너무 잘해요. 포럼하면요 거의 1등 수준으로 포럼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요, 진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함 가지고 제가 예배 참석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고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전달된다는 걸 알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와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꼭 렘넌트들에게 부탁했었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이렇게 강의에 나가면요, 걔가 꼭 했던 게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오늘 예배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 좀 듣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고백인데요, 저는 제가 어느 날 신학생 때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것 때문에요, 매주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시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지금 단어예요. 나의 복음. 많은 렘넌트들이, 성도들이요, 단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 복음에 가까워 있는 단어들을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평생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과 엄청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더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찾아낼 수 있는 단어들이.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멈춰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 다 알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노래까지 지어서 다 아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좀 읽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달라질 겁니다. 올해 지금 이거 하자고 지금 오늘 같이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복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소서 1장을 택한 거는, 제가 대학 때 그렇게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딱 입학해서 제게 우연찮게 예배소서를 묵상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성경을 딱 택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게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 1장을 읽다가요, 제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제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제게 던지시는 메시지였는지요. 그때 제가 항상 제가 간증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나오는 본문이 뒤에 나오죠. 이 1장이 쭉 읽어지고 나서요, 17절에서 19절에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됐고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게 됐던 본문이
오늘 예배소서 1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저에겐 귀한 본문이에요. 그 질문을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장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 입을 열어서 계속 건드리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요, 그럼 나는 진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을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진짜 내가 내 것으로 삼켜서 맛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 내가 껍데기였구나. 여러분들, 나의 복음 올해 2020년, 21년에는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이요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예배소서에도 보면요, 아까 우리 본문 쭉 읽었죠. 여기에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지금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요, 너희들 개인이 붙잡게 되어지는 그 복음,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찬양도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같이 부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걸 떠나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 나의 정체성, 그리고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것, 그리고는 나의 현장. 단어로 그냥 던져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중요하게, 왜 복음 합니까? 복음 이전의 삶.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이죠. 종교는 완전히 여기에는 중요한 열심,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답을 절대 찾을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한 중요한 율법, 완전 통달했던 사람이 율법 선생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여기는 행위에 그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학식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영적인 거는요 완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중요한 삶,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도 없었고요, 완전히 실패자로 살았던 바울, 자기 이전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 잘 알다시피 복음 아니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비밀의 답이 복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답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제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와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참 많고 이상한 모습들도 아직 남아있고 많이 연약함들을,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 알기 이전에는요, 죄의 권세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 죄인. 저는 매번
저는 메신저로 서니까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뭔가 잘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선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지옥 권세라는 거는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실제 지옥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못 넘어서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 위기, 환경들, 우리의 처지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여기에 매여 사는데, 복음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끝내고 우리는 승리함을.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우리는 단어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 황폐된 삶, 멸망의 삶을.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다 이야기해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예 속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복음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인데, 복음은 이걸 완전히 끝낸 단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응답들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전의 4절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을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은혜로 주셨던 것.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심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얼마만큼 실제로 누립니까? 이번 2021년도에 나의 복음이란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죄 사함, 오늘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극치로 나타난 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됐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확인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10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12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자꾸 우리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땅에 떨어뜨렸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도 기뻐서요, 하나님의 찬송할 만큼.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우리 부부들은 이해할 거예요. 얘가 나가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막 조그만한 거 이제 침대에서 표정 하나 하는 것도요, 기쁘고 엄마 아빠의 찬송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힘써가지고 일어나서 기어다니는 거, 그 모습도 뭐 이렇게 대단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쳐다보는데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싹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래요. 거기에 성령의 사역이 더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보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인치셨대요. 그리고 딱 보증하고 지키고 계세요. 가장 확실한 보증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보고 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수준이 좀 연약하고 잘 안 되는데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요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는 성령의 참된 보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 가지고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거기 안에서 누려지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체험하는 비밀이요 여기에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2021년도 한 해 나의 복음,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 있는 단어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붙잡고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확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왜 그 문제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다 끝났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확인하는 그런 2021년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많은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의 복음 이거 확인하는 2021년 돼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그걸 넘어서서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 내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오는 축복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제가 찬송가를 288장으로 했어요. 크로스비가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비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보좌의 축복 이것들을요 누리고 맛보고 나서 했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나의 찬송일세.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들은 단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부모님이 말하는 복음에 멈추지 않고요 나의 복음을 알고 있는 크로스비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술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2021년 나의 복음, 단어에 익숙해 있는 우리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번 2021년도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